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닮아가고 무엇을 해야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에게 좀 속상하다 하여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짧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도시였어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애정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까지 그곳에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묵상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게 만드신 바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 포이에마는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를 포임이라고 하잖아요. 시를 쓴 사람을 포이에트라고 하고 이게 다 포이에마에서부터 나온 단어들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직접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저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작품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라 그냥 만들다가 망쳐진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작품을 만들 때 한 땀 한 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생각,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품 속에는요, 작가의 정성, 수고, 눈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대충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 작가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내 작품을 쉽게 평가한다면 작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작가의 마음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냥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시편 139편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 자신에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경이롭게 만들었습니다.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은 다 하나하나 매우 매우 놀라워서 내 영혼이 놀랍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왜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경이롭게 놀랍게 만드셨어요.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경이롭고 놀라우며 멋진 작품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자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애가 어디에 취직했고 우리 애가 이번에 용돈을 얼마나 많이 줬고 우리 애가 정말 대단하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소중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좀 세상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대단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여도 나에게는 내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내 자녀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포이에마, 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 평가 이전에 너희는 먼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야.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세상의 평가에 너무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던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히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시실에 어떤 이제 전시회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작품 앞에는 항상 눈으로만 보세요. 손상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 작품을 부주의로, 자기 부주의로 손상을 시키게 되면은 변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다 조심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작품이야, 만지면 안 돼, 귀중하게 여겨야 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만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존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며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기억하면서요,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라고 옆에 있는 분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시작.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 작품은 무엇에 쓰는 작품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뜻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 때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제 기타를 하나 이렇게 주문해서 만들 때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위해서는 이런 픽업을 달고 이렇게 만들어 다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주문해서 받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악기를 내가 고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주문할 때 만들 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의자를 갖고 싶을 때는 편안한 재료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내가 좀 넓은 책상을 쓰고 싶을 때는 그 넓은 책상을 위해서 넓게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을 만들 때 저마다 그 사람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 재료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 이유도 있겠죠. 그냥 악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는 거죠. 정말 못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곳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남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옷을 입어야지 편한 것인데 내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입으면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여도 맞지 않죠.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된 건 아닙니까? 어색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얻어 입은 옷처럼 내 몸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색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색한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옷을 입는 것이 편한 것이에요. 내게 맞는 옷이 나에게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냥 좀 맞지 않는 옷을 입어도 그래도 젊으니까 몸이 옷에 맞출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 체형이 변하잖아요. 우리 체형이 변하니까 더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찾아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의 길을 더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남의 삶이 부럽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색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어색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는 내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 나이쯤 먹었으면 너 나이에 맞는 조건들, 너 나이에 맞게 이 정도의 집도 가져야 되고 이 정도의 차도 가져야 되고 이 정도 내가 뭔가 해야지만 너 행복할 거야.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을 갖춰야지 너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은요, 행복에 대해서 자꾸만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좀 남들보다 나아야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지. 행복의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너 누구보다 얼만큼 많이 가졌어, 너 누구보다 얼마 더 잘 살아, 너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끊임없이 세상을 행복에 대해서 비교해 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세상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 속임수, 기만. 우리 세상의 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성경이 이른 것과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세상의 허탄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꿈꾸고 도모하면서 선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생인 것만 같더라고요. 각자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 60대 때 그 모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그 인생인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앞에 본 동화처럼 브로콜리가 보도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브로콜리가 메론바, 여러분 이건 아셨죠? 동화 보면서 성도님 이 아이스크림이 뭔지를 알고 볼까 했더니 메로나죠, 메로나. 이런 광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가 보도콜리가 될 수 없고 브로콜리가 메로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포이에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신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개척하는 것 같고 내가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폭설이 내려서 길이 사라져 버렸지만 제설차가 그 길을 쭉 제설해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미끄러웠던 길이 미끄러워지지 않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지 더듬어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사실 매우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설 차량이 길을 딱 닦아 놓았다면 그래서 길이 보이게 차선도 보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길을 다 닦아 놓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차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견인차 타봤어요. 여러분 못 타보셨죠? 전 견인차 타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차를 끌어가 줘요. 심지어는 내 차의 시동을 꺼 놓아도 그 견인차가 내 차를 끌어가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니까는 너무나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께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포의에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든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귀하다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것에 또 무의미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